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두 토막으로 끊어서 첫 번째 토막으로 17절에서 22절까지 부자 청년의 스토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부자 청년의 스토리 잘 알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영린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린. 영린이라고 하는 것은 용의 급소를 말합니다. 용의 비늘은 단단해서 어떤 무기도 그 비늘을 뚫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의 목덜미에 비늘 하나가 거꾸로 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용의 급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의 이 부분을 건드리면, 잘못 건드리면 용은 인정사정 없이 그 사람을 물어 죽인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임금의 분노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고사에 임금에게 진언을 올리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임금의 영린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만일 그것을 건드리면 마치 용의 비늘, 급소를 건드린 것처럼 그렇게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죽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아까 잠깐 영화 포스터를 띄웠는데 우리나라 영화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조 임금의 영린,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조 임금의 영린이라고 하는 거죠. 정조의 그 급소 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를 건드리니까 노여움에 날뛰는 그 정조 임금의 스토리를 영화로 제작한 것이 영린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의 왕들 가운데서 영정조 시대를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다, 아주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정조 임금도 그 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건드리니까 통치를 하는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완전히 분노하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누구나 이런 영린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드리면 누구든지 안 돼, 내게 이 부분을 건드리면 나 용납할 수 없어, 그런 급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가족의 배경에 있어서 남에게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금기시하고, 그 부분을 혹이라도 잘못 건드렸다면 그냥 갑자기 분노하고 사람이 돌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에 대하여서 그런 약함이 있을 수 있고요. 건들면 참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그 약한 부분, 급소와 같은 그런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어떤 할머니는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쓰레기를 치우려고 손을 대니까 발끈하고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건들지 못해.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하게 그렇게 안방이고 어디고 온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는 관원이다, 또 부자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아냐? 예, 압니다. 그러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5계명에서 10계명의 그 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행하라 이랬습니다. 그러자 계명 지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옳거니 제가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켜왔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한 말씀 그에게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 아직도 한 가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처럼 약한 부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건들지 마. 예수님이라도 건들지 마. 하나님이든 누구든 건들지 마. 이것은 내가 놓을 수 없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 가지지만은 사실상 그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를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영이 구원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영생에서 영영 멀어지는 그런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양심대로는 다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이 있어요. 남들 보기에 나는 그래도 그나마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자부하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영생에 좀 가깝지 않겠나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계명 지키라고 하니까 옳거니 계명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흠이 없어 보이고 자신이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내가 영생에 가깝지 하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셨고 그 약한 부분이 사실은 한 부분이 아니라 그의 전부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뭐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전부였던 부분이 뭐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면서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이 부자 청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나중에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용감하게 나오죠. 그렇죠? 숨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이 본문 이후로 슬픈 기색되고 돌아간 이후로 다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죠? 그걸로 이 사람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깊이 갈등하다가 그래도 재물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건드리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그걸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 친구의 장점을 보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거짓말 안 했지, 그리고 뭐 또 정직하게 살았지, 뭐 이런 것들 보고 이 친구의 나머지 좋은 장점들을 보면서 그 한 부분을 모른 척하고 좀 넘어가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부분이 영생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친구에게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집착을 놓아야지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고 주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 붙들고는 주님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재물이 많은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종종 지금보다 더 많은 소유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재물을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지금보다 내 기도한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기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에 집착을 하고 뭔가를 우리가 놓지 못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과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을, 시간이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을 주님께서 놓으라 하실 때에 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그걸 놓고, 그리고 나를 따라갈 때에 그걸 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지라도 부족한 것 그거 한 가지, 그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족한 것 그거 한 가지, 그게 자신의 아킬레스건, 급소, 그거 한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는 전부로 보시는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부분 건드리실까요? 안 건드리실까요? 건드리실까요? 안 건드리실까요? 안 건드리시면 주님 속으신 거죠. 나한테 속으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갈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그런 것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아직 놓지 못한 뭔가가 있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딱 부딪힐 때에 그것에 걸려 나는 넘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그것을 극복하고 주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랑받는 주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내게 어떤 것인가 혹이라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놓으라고 건드리실 때에 놓습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손 놓고 항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오늘, 자, 이 사건 이후로 23절에서 31절 사이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도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까? 낙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시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가 어릴 때에 참 익숙했던 그런 추억이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는데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실 때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바늘기에다가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바늘기를 실끼워 달라고 그렇게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 저는 할머니가 왜 이걸 못 끼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40대 후반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게 안 끼워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바늘기에 이렇게 끼우고 드리면 할머니가 아주 또 칭찬도 해주고 숨겨놓았던 또 뭐 과자도 하나씩 주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바늘 구멍 안에 낙타가 이렇게 등이 볼록한 낙타가 지나가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부자가 그 낙타가 바늘기보다 더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까 부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어떻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어려워요. 못 가죠.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누구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못 가지만은 뒤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랬죠. 자, 진짜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래서 청빈의 삶을 천국 가는 조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요 뒤에 본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야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부자가 천국 가게 하십니까? 자기 것, 그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이거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주인으로 신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거기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거기는 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다니?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의 이 상식은 부자나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뭘 많이 받은 거죠? 축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거꾸로 가난한 자나 병든 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고대에 병들고
그리고 재물 다 날아가 버리고 쫄딱 망했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욥의 신실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죠. 그죠? 자, 왜 정죄하죠? 욥을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욥이 죄 지은 거 봤어요? 욥이 남몰래 죄 짓는 거 그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근데 왜 정죄합니까? 욥의 꼬라지를 보니까 욥이 지금 병들어서 이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요래 이야기하고 저래 이야기하고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꼴 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멀쩡한 너에게 이런 저주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가난과 병든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간섭으로 보면 뭐라고요? 저주였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는 것이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은 그냥 단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지적하죠. 자, 반대로 부자는 어렵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런 가치관,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그 생각을 뒤집어 엎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이 말씀은요, 정말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는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시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부자는 그럼 무조건 지옥 가고 또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뜻 절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심의 주인이 재물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그 중심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겉으로 율법 몇 개 지키고 계명 좀 지키는 그 겉모습에 하나님 나라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 보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심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변두리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삶에 언저리 있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재물보다 한참 뒤에 순위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자식과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예수님이 내 사업보다 훨씬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야 돼요? 중심에 있어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그 삶의 중심이, 그 사람의 중심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마태도 세리였어요. 돈다발 세다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영광을 그는 그대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가도 집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앉아 있을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보다 주님이 먼저였어요? 아니면 자신의 재물보다 주님이 뒤에 있었어요? 먼저인데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재물을 놓아라, 네 손에서 놓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놓고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 질문합시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왜 이렇게 네 재물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나를 따르라고 했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 삭개오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네 재물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차별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 부자 청년에게는 그 중심에 그게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절대로 놓지 못하는 그게 바로 뭐냐? 재물이었기 때문에.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안 해도 자기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막 나누어 줬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싶은 사람 찾아가서 몇 배나 얹어서 사과하면서 나눠줬어요. 재물에 대해 집착하지 아니하였어요. 마태도 다 버려두고 주님 따랐어요.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 재물이 큰 문제가 안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큼은 유독 중심에 그 재물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주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중심에 재물이 주인이었고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재물의 유혹은요 강력하고 재물의 힘은 아주 셉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빈털터리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뭐 놓고 드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뭘 놓고 뭐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찬송가 부르면서 몸을 드리려고 몸까지 병들었어요. 이게 몸까지도 이게 다 상한 몸이에요. 이게 온전한 게 아니라 에이스가 많이 필요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몸 드린다 해도 이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좀 싱싱하게 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젊음을 드려야 되는데 젊은 놈이 골골하면서 병들어가지고 골골한 그 몸 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이 확신이 오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에 엄청나게 뭐 큰 부자였다, 어떤 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갈등이 있었겠지만 부자가 많다는 것은 많은 것을 손에서 놓아야 된다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난하든 부자이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죠, 그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과 그 기적이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고 이런 기적을 체험한 나로서는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와 같은 기적들을 더욱더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기적을 체험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보정을 받고 이 확정을 받은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합시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처자를 버린 자는 금세에 몇 배 받는다고 했습니까? 몇 배? 100배 뿐만 아니라 내세에 뭐가 있다고 했죠?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복음을 위하여서는 손을 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일에 봉사하는 일에서는 단 한 시간도 봉사하는 시간이 인색한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양심도 그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31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을 것이다. 오래 교회 다녔어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보다 영육 간의 축복에 있어서 나중될 사람이 많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허송 세월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맨날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저 넓은 하나님의 그 창파에 뱉겨 가지 못하고 맨날 그 물 앞에서 찰싹거리는 거 보고 계산하고 재고 그러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늘 10년 전, 20년 전에 그 신앙의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기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것보다 더 큰 기적, 구원의 기적을 입었으니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헌신하며 순종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 더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나중되었지만은 훨씬 더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할 것이다. 다윗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 있었죠? 사무엘서에 보면 몇 년 있었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있었습니다. 정확합니다. 20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렸단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얼마 동안 있었다고 했죠? 3개월, 정확합니다. 3개월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에 하나님이 소문날 만큼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수나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드러나는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 우리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속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봅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1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간에 주님이 원하실 때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시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그 믿음. 왜 놓을 수 있죠? 주님 안에 다 있으니까.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삭개오처럼 제자들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직 예수로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고 이게 이 고백이 진실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서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에 단순함이 있습니다.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금세에 100배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세에 축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은 내세에 축복의 씨앗을 지금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혹시 정체되어져 있다면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 나는 따라갈 수 없다. 나는 이 나이에 믿어서, 내가 이제서 믿어서 아닙니다. 얼마든지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이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 중심의 주인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네 손에 그거 가지고 있느냐? 그거 놓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 후에 일정 카페에서 사랑방 리더 모임 사회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 세례성찬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한 주간 남은 시간들 잘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큰 능력이 되고 내 삶에 큰 은혜가 되고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이 내 삶에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성찬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영린 건드리면 발끈하고 내가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급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부분을 주님께서 다루실 때에 나는 주님을 나의 삶의 주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다 모든 것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손에서 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사명을 다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각자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먼저 된 자로서 정체되어져 있다고 생각되시면 주님 내가 분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혹시 나중된 자 있다고 생각되시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사순절 절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또 격리되어져 있는 지체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도록 우리 이하인 근사님 내일 또 세브란스 병원에 폐에 물이 많이 차서 입원하여 빼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상황 지금 몸이 많이
쇠약하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밤예배 연약한 몸 이끌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폐의 물 빼주시고 치료하시고 건강 회복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 나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주님 집착하지 말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이 많지도 않으면서 그 재물에 집착하며 그 재물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바로 나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주님보다 앞세우고 살아왔던 내 삶이 아닌지,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는 예배도 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내 속에 있는 주인 되어져 있는 그거 하나가 나의 전부인 것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시며 오늘 나의 신앙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이여, 주님께 온전하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우리 주님 안에 금생의 100배의 축복이 있고 우리 주님 안에 내세에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직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영역과 사역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리신 그 그림을 남김없이 다 채색하시고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앙이 먼저 된 자로 생각하지만은 지금 정체되어져 있다고 생각되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먼저 된 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나중된 자들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서도 급속하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쇠부대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절기에 영혼을 인도하되 가족과 이웃을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성찬 예식이 눈앞에 있사오니 돌아오는 주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요 중심 되신 주님을 다시 우리의 중심에 연합되어 모시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우리 신앙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하영 근사님 주님께서 폐에 물찬 것 하나님께서 빼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치료 과정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급속하게 치유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남은 생에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자, 상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중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하시고 더 아프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소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것이 저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모든 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 밤 예배에 찬양을 인도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주님께서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너무 작은 소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이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 기도하는 지극히 작은 소자와 같은 자,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인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교회와 예배를 향한 주의 종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 모이기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길을 찾고 사명을 발견하며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